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책 중 하나인 신명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성경 좀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세오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 5권의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게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사실 신명기는 이름만 들어도 벌써 뭔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신명기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요? 먼저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명기라는 이름은 한자 그대로 신신당부할 신, 말씀명, 기록할 기를 써서 다시 일러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엘레아드 바림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또는 이것들은 그 사건들이다라는 뜻이랍니다. 이름에서부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방식에 대해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미래를 올바르게 준비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기간 여행을 떠나는 자녀에게 부모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당부의 말씀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지혜와 경험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명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신명기는 크게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된 역사적인 여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짚어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강하게 권면합니다. 특히 자신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실패를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죠. 예를 들어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기적 같은 사건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생존했던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보셨는지를 강조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 경험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통해 배운 교훈만이 다가올 도전을 이겨낼 힘이 되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뜻을 깊이 새겨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로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다양한 율법들을 설명합니다. 이 10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삶의 원칙이죠. 모세는 이 10계명의 의미를 다시금 상세히 설명하며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에 뒤이어 결혼, 가족, 사회정의, 재산, 전쟁 등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될 다양한 율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율법들이 그냥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율법들이 단순히 지켜야 할 목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법률과는 다르게 신명기의 율법은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않으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내용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지침들이었습니다. 특히 재밌는 건 신명기에서 이 율법들을 설명할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반복적인 문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는 이 율법들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유효하고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모세는 이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할 조문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는 삶의 안내서가 되기를 원한 것이죠. 이러한 율법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 부분은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바른 길과 그른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과 불순종할 때 따르는 끔찍한 저주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셨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할 것을 당부한 뒤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죠.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를 통해 자신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장면은 한 위대한 지도자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모세는 비록 육신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과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신명기를 둘러싼 흥미로운 논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의 저작 시기와 저자에 대한 논쟁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신명기를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학자들은 정말 모세가 다 썼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의 초판본, 즉 원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원신명기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만약 그렇다면 신명기의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덧붙여 기록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세가 자기 죽음을 스스로 기록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다른 인물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신명기가 단순한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탐구는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 과정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명기가 단순한 고대 문헌이 아니라 당대 사회와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살아있는 말씀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도 16세기 중반에 신명기에 대한 200편이 넘는 설교를 진행했을 정도로 신명기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신명기가 구약성경에서 차지하는 신학적 위치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신명기를 구약성경의 중심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그만큼 구약성경의 다른 책들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신약성경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들도 대부분 신명기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도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처럼 신명기는 단순히 옛날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상징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에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이토록 많은 인용과 영향을 미준 것은 그 안에 담긴 신학적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과 진리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신명기의 핵심 가르침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들을 매우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시대에나 통용되는 변하지 않는 지혜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언약의 갱신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으며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세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고 새로운 마음으로 언약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언약은 갱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신명기는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옛 언약에 속하지만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또 다른 모압당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한숨 쉬면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러한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신명기는 이렇게 깊이 있는 신학과 역사 그리고 문학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 대해 알아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 설교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지침서였습니다. 둘째, 율법의 반복과 함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순종을 촉구한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율법들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원리이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셋째, 구약 성경의 중심으로서 신약 성경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상징한다. 신명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열쇠와 같으며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유효합니다. 넷째, 열정적이고 반복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율법이 현재에도 유효함을 강조한다. 오늘이라는 단어의 반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섯째, 저작 시기와 저자에 대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들이 있다. 이러한 논쟁들은 신명기가 단순한 단일 저자의 작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의 신앙과 역사가 반영된 풍성한 문서임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서가 아니라 언약의 갱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희망과 비전의 책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명기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통찰력을 주는 보물 같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신명기부터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모세의 뜨거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분명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신명기의 메시지는 고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순종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멋진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